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라는 말씀을 가지고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는 삼성이라는 아주 정말 자랑스러운 기업이 있죠. 이 삼성이라는 그룹을 창업하신 분이 여러분 누굴까요? 이병철 회장님이죠. 이분이 참 존경스러운 부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기업가로서 또 존경받을 부분 많이 있고,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서는 위상을 많이 이렇게 했죠. 삼성이라는 그 그룹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한국이 잘 살게 된 그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반도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눈뜨지 못하고, 나라들이 눈뜨지 못하고, 참 이것이 투자하는 것이 쉽지 않고 여러 고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병철 회장이 업적을 들다 그러면은 이 반도체를 고집을 해서 반드시 이게 돈이 되는 사업이다 해서 엄청난 적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투자를 해서 이 반도체를 통해서 우리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가 아주 부유한 나라로 만들었던 또 부분이기도 합니다.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24가지의 질문, 이게 이제 죽음과 관련해서 또 종교와 관련해서 한 질문이 세상에 공개되면서 큰 화제가 됐던 적이 있죠. 그 중에 그분이 하셨던 질문 중에 아주 중요한 질문 중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계시는가? 또 두 번째는 영원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었어요. 영원히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그런 질문을 이제 24가지를 적어가지고 이것을 좀 궁금해서 알기로 원했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듣지 못하고 한 달 뒤에 돌아가시게 됐다는 것이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가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영혼의 때가 있거든요. 안 들리다가도 내가 들려지는 그 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에 이분이 이러한 자기의 영혼에 대한 궁금증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고 정말 위대한 업적을 남겼지만은, 그러나 영혼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그 질문에 답을 얻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영혼이란 무엇인가 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과연 영혼이란 무엇일까요? 특히 수정교회는 영혼을 구원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런 영혼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도대체 이것은 무슨 뜻일까? 원래 오늘 제가 이게 설교를 영혼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시작한 설교예요. 이 내용이. 그런데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편하게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풀기보다는 성경에 예수님이 영혼이라는 단어를 써서 비유로 들었던 내용들을 같이 보면서 하면은 더 쉬울 것 같아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내용은 비유에 관계된 얘기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한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자기 인생에 아주 고민이 되는 것, 유산 분배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면서 유산을 분배해 줬는데 형이 더 많이 가지고 나는 적게 받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회는 이 유산 분배 때문에 엄청나게 가족 간의 갈등이 많은 걸 알죠. 그러니까는 많은 재판들 중에서 이 가족 간의 이 유산 분배의 문제로 이 마음이 나누고, 그리고 싸움이 나고 결국 법정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액수가 작을 때는 모르는데 이게 액수가 커지면서 사람들은 더 많은 이제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도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런 유산, 형이 더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형에게서 내 몫을, 내가 받을 수 있는 몫을 좀 잘 얘기해줘서 내가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옳다 그러다는 얘기는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딱 답을 먼저 주셨죠. 바로 이제 오늘 15절 말씀에 너희는 조심하여서 온갖 탐욕을 멀리하라. 탐욕이다 이거죠.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사람의 생명이 중요한 것이지 그 재산이 차고 넘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살지 말아라. 이 말씀을 답을 먼저 딱 주시고 예수님께서 부연 설명으로 어리석은 부자라는 비유를 하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비유가 바로 예수님이 하신 비유죠. 이 비유 얘기는 이렇습니다. 어느 날 부자가, 원래 부자였는데 부자가 풍년이 들었어요. 소출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소출이 많은데 이것을 소출이 많았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나눠주거나 좋은 일을 하면 좋았을 텐데 고민이 생긴 거예요. 야, 이렇게 갑자기 풍년이 들어서 이게 돈이 많이 생겼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남에게 나눠주자니 아깝고 어쨌든지 간에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텐데 하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속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우리 속의 깊은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부자가 생각한 것을 감찰하시고 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속으로 그가 얘기를 하기를, 생각하기를, 아, 내가 창고를 더 크게 지어야겠다. 그래서 내가 그 소출이 많은 것을 다 더 많이 쟁여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 미래에 더 놀고 먹고 즐겁게 한번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나오는 이 부자 얘기가 우리들이 꿈꾸는 인생 아닐까요? 네? 부자는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그리고 은퇴했을 때 정말 재밌게 인생을 좀 놀고 먹으면서 그런 마음에 평안하게 그렇게 재밌게 인생을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부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했을 때 이 인생은 성공한 인생인 거예요. 부자가 되었고요, 소출이 많아서 정말 자기가 놀고 먹으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 재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대상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이런 마음은 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비유로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부자에게 어리석다고 말씀을 했을까요? 네.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발견을 해야 되겠죠. 많은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부자를 향해서 우리가 부러운 부분도 있지만은 분명히 이 부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부자의 세계관도 우리가 알 수 있고 부자의 인생관도 알 수 있고 부자의 가치관도 알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만 오늘 이 시간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이 부자를 왜 예수님께서 어리석다고 얘기를 했는지 세 가지만 살펴보고, 또 우리에게는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것을 한번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자가 없었던 것이 뭐냐면 만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었다. 우리가 18절에도 읽었지만 그는 혼자 말하기를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 쌓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이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부자의 세계관이나 인생관이나 또 물질관이나 가치관들을 다 살펴볼 수 있지만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부자가 가지고 있는 물질관이나 인생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잖아요. 부자는
어떻든 간에 뭐 농사를 짓던 사업을 하던 그래서 부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의 그 마음 속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었냐면 탐욕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탐욕이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려고 지금 이 비유를 든 거잖아요. 그렇죠? 부자는 채워야만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미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창고를 더 크게 짓고 채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창고를 짓고 채우면은 만족을 할까요? 그렇지 않죠. 더 큰 창고를 지어야만 되는 것이죠. 부자의 행복은 기준이 뭐에 있었냐면 이 재산이라는 것에 있었던 거죠. 부자의 행복관이라는 것은 바로 내 재산이 차고 넘쳐야만 거기에 행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이 잘못된 이 물질관은 잘못된 인생관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만족하는 인생,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인 우리들에게도 바른 성경적인 물질관이나 경제관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돈을 벌고 돈을 쓰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9월 달에 우리가 이제 세겹줄 기도를 하기 위해서 제가 책을 한 권 소개를 드렸죠. 레디컬이라는 책인데 구입을 미리 하시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데이빗 플랫 목사님이 말씀을 하기는 이 시대 크리스찬의 사각지대라는 표현을 써요. 이 시대 크리스찬들의 사각지대. 사각지대란 뭐냐면 바로 그것은 물질주의를 얘기하는 것이다. 물질주의. 크리스찬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 깊은 부분에 사각지대가 있는데 자기들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가 있는데 그게 물질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를 하기는 뭐냐면 전 세계에 1억 명 정도 엄청난 숫자가 극심한 빈곤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음식을 못 먹어요. 물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극심한 빈곤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음식을 못 먹어서 진짜 오늘 내일 하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1억 명이나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그런데 $2 미만으로 하루를 버는 사람의 숫자로 더 확대를 하면 그 합이 20억에 육박을 한다는 거예요. $2 미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 20억이나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여러분 인구의 정말 거의 3분의 1 정도 될까요? 20억이면 햄버거 하나 값으로 햄버거 하나 값,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여기 햄버거 하나 값도 안 되는 그런 돈으로 음식을 먹고 또 식수를 주거를 해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날마다 26,000명이라는 어린이들이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수치 아닙니까? 얼마든지 예방 가능하고 또 가능한데 그들이 날마다 죽는다라는 거죠. 이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실 때 이 가난에 대해서, 이 부자에 대해서, 부자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반드시. 그죠? 그런데 왜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계속 얘기를 하셨냐면은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물질에 대한 것에 대한 바르지 못한 경제관을 예수님께서는 계속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사각지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믿음으로 우리가 복을 받고 또 우리가 부를 누리고 사업을 하고 또 뭔가를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욕을 제거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여러분,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탐욕이라는 단어는 이 원어를 풀이를 하면은 이런 뜻이에요. 자기가 가진 것보다 더 가지고 싶어하는 만족이 없는 마음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보다도
그 더 가지고 싶은 마음, 이 만족이 없는 마음을 탐욕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탐욕을 우상숭배라 얘기를 하는 거죠. 우상숭배. 우상숭배라는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의 청지기인데, 우리는 이 탐욕, 만족함이 없는 이 탐욕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부자에게는 바로 그 만족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은, 여러분의 삶에는 만족이 있습니까, 여러분? 또 감사가 있습니까? 내가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다라는 것은 내 인생이 좀 탐욕스럽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 지금 내 주어진 처지나 환경을 생각하면 제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잠잘 곳이 있고 자동차를 몰고 다니고 그리고 하루에 3끼를 먹으면은, 그러면은 전 세계에서 1% 안에 드는 부자랍니다. 네, 여러분. 지금 너무 좋은 나라에 살고 있어서 감이 안 오는가 본데, 여러분들이 직장이 있고 자동차가 있고 3끼를 먹을 수 있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면은 1% 안에 든 부자라는 것이죠. 이런 축복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를 계속 채워야 된다. 만약에 여러분 채워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사명하고 관계된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뭐가 없었을까요? 이 부자에게는 바로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연결이 되는데, 이 부자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부자의 인생관이나 재물관의 두 번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시편 14편 1편에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모든 즐거움의 기준이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생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요. 굉장히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한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지 못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에 대해서 재물을 쌓는 것은 이해가 가겠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지 못하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런 생각이 아예 없는 삶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물에만 묶여서 살아가는 삶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재물에는 관심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이 온다는 것이 생각이 그것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부요함이 없다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부요함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부요함이라는 것은. 그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나올 수 있는 부요함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들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부자에게는 그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는 뭐냐면 이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갈증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성과 모형으로 만들었고 하나님을 찾게끔 그렇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목마르게 되어 있어요. 뭔가를 채워야지만 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본인은 잘 모르는 거예요. 이 만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그것이 갈증이 나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래서 그 만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재물이라는 것들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성적인 것으로 그걸 채울 수도 있는 거고 그것도 안 된 사람은 약물로서 마약으로서 그걸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만족이 없어요. 계속해서 인생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만족이 없는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마음에. 그걸 채우면은 또 채우고 싶은 더 다른 것으로 채우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목마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이 물을 마시는 사람들마다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목이 말라서 물을 뜯으러 오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을 마시지 않으면 영원히 목마를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인가, 아니면 재물을 사랑하는 인생인가? 세 번째를 제가 여러분에게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사실은 이 본문을 제가 택한 거예요. 영혼이란 무엇인가? 이 세 번째는 이 부자에게 영혼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생각이. 예수님은 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하시면서 결정적으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계세요. 이 부분에 저는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이 비유에 대해서 부자가 생각을 했어요. 오랫동안 쓸 많은 물건을 내가 쌓아두고 마음 놓고 먹고 마시며 즐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게 부자의 인생의 목표예요. 쌓아놓고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 삶을 살아야겠다. 인생의 목표가 이것이니까 이 사람의 인생관이고 가치관이고 세계관이고 물질관인 거예요. 이게 이 생각이에요. 근데 이 부자의 생각에는 내세라는 것이 없어요. 현재만 존재라는 거예요. 현재. 이 내세라는 것은 영혼에 대한 존재를 이해할 때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겠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물질에 기초한 인생을 살아가죠. 그죠? 동물하고도 별 차이를 못 느껴요. 본능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 물질에 기초해서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여기에서 얘기하는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내 영혼을 오늘 내가 도로 찾겠다. 너 그렇게 하면은 네가 이제까지 그렇게 수고하고 그것 때문에 잠 못 들고 그렇게 살았던 그 재물 다 어떻게 되는 거니?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에 질문한 질문이, 다시 여기서 돌아와서 질문한 질문이 영혼이란 과연 무엇일까? 이 질문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누구든지 죽음을 앞에 뒀을 때 그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영혼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사실은 많은 학자들이나 또 여러 사람이 고민하면서 철학서적도 많이 나와 있고 또 과학계에서도 나왔고 그래요. 철학계는 되게 많은 책들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학적으로 이 영혼을 증명하기 위해서 정말 영혼이란 존재하는가, 이런 글을 봤어요. 1907년도에 그 미국에 있는 그 어느 요양원에서 던컨 맥도얼이라는 박사가 영혼이란 정말 존재하는가 해가지고 시험을 했던 것이 미국의 의학지에 실려서 사람들에게 소개된 적이 있어요. 임종을 앞둔 6명의 환자를 침대에 놓고 이 돌아가실 때 무게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이거를 시험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그 무게 차이가 21g이었다는 거예요. 21g. 그래서 영혼의 무게가 21g이라 이런 유명한 말이 나온 거죠. 근데 이게 왜 유명해진 말이 됐냐면은, 똑같이 개들 15마리를 그렇게 죽을 상황에서 똑같은 상황을 냈더니 개는 무게가 변화가 없대라는 거죠. 그래서 영혼의 무게를 21g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100년이 지난 2007년 스웨덴에 있는 이게 룬데 박사팀이 이것을 다시 한번 또 컴퓨터 제어 장치로 아주 정밀한 걸로 했더니만 21g이 아니라 21.2614g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또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과학계에서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야 되는데, 저는 이게 맞다 틀리다 이걸 얘기하기보다는 영혼은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과학이라는 건 물질이라는 기본을 근거로 해서 지금 이거를 얘기를 찾는 거잖아요. 그죠?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혼은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물질적인 세계관 속에서는 여기에 머물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가 믿는 우리들은 성경의 근거에서 영혼이란 무엇인가, 성경에서 중요한 이야기들을 성경에서는 많이 해주고 있어요. 영혼이 뭔지를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2절 말씀에 그랬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개역개정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이게 인간이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사람의 본질이라는 것은 이 몸이 있지만은 그 인간의 중심에 뭐냐면 영혼이라는 것이다. 이 영혼은 다른 말로 생명이라는 거죠. 생명. 이 영혼은 동물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그냥 살아있는 이렇게 뭐 생명이란 그런 개념보다도 이 영혼, 영이 존재하는 생명이란 개념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인간을 구성하기 위해서 영과 혼과 몸으로 구분을 하기는 해요. 갑자기 지금 머리가 아파지죠? 네? 영과 혼과 몸, 그거는 인간의 기능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지 인간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생명체다, 하나님의 영혼이 있는 생명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이 얘기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준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둬가실 날이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을 날이 내가 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살아가야 되는 믿음인 거죠. 우리는 그냥 물질이 아닌 거예요. 동물하고 똑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동물에게는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선물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냥 죽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차이가 있어요. 천국은 장소적인 개념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하나님의 통치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영혼이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데 장소적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부자에게 없었던 세 가지 여러분들에게 같이 말씀을 나눠드렸는데, 특별히 일부에는 이제 앞으로 살 날보다 또 천국 갈 날이 더 가까웠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여기에 젊은 사람일지라도 제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여기 보니까 50년, 100년 안에 다 돌아가실 분들이더라고요. 네? 다 돌아가실 것 같아요. 100년 뒤에는 여기 한 사람도 안 남아있을 거예요. 그거는 자명한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그 시간이라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많은 업적을 남기고 내가 많은 일들을 하고 내 인생에 정말 죽을 것 같이 그렇게 막 고민하면서 인생을 살았지만,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영혼이란 무엇인가, 이 답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죽는다 그러면 그것은 정말 복된 인생이 아닐 것 같아요. 인생의 마지막은 정말로 복되어야 된다. 복돼. 인생의 마지막이 인생의 피날레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인생의 피날레가 되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서 이 시간에 때로는 좀 부족하게 느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슬픈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예비한 곳으로 들어가는 그런 여러분 그 날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피날레 아니겠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나는 평생 내가 재물을 쌓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께 부요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그 질문을 오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지 두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한번 결단과 헌신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웃과 하나님에 대해 부요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평생 나 자신을 위해서 재물만 쌓는 인생이 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께 부요한 인생을 살 것인가. 두 번째는 영혼을 내게 도로 찾을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잠시 우리 1분 정도 여러분 눈을 감고 오늘 주신 말씀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